욥기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와 욥이 세 번째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하는데 소아 사람 빌닷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도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또 추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의 고난을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3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경험적, 일반론적으로 8절에 나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학적인 기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오늘 욥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욥에게 뭐 나쁜 의도는 아니겠죠. 좋은 의도에서 그 욥을 바로잡아줘서 회복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아니하고,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주고 바른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빌닷도 욥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또 엘리바스하고 논쟁하는 것도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욥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뭐 하나님에게 큰일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욥을 보면서 이 빌닷이, 야, 저 친구 참 안 되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이 빌닷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보다도 훨씬 더 세게, 또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이제 욥에게 지금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냐? 내 입의 말이 거친 바람처럼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입을 지금 열고 있겠느냐? 그 입을 다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빌닷이 욥이 하는 얘기를 아주 듣기 싫어했고,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지금 너에게 닥친 이런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계속 지금 항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입을 열지 말고 좀 입을 다물고 있으라. 빌닷이 지금 욥에게 거의 뭐 이렇게 경고하는 듯이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어렵냐? 난 왜 이렇게 힘드냐? 입으로 말은 안 해도 혹시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73편이든지 37편이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졌던 생각을 우리도 가진 적이 있죠. 그때 빌닷이 욥에게 아주 다구쳐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데,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 반드시 의로운 자는 상 주고 잘못된 자는 벌을 받는데 너 잘못되지 않았느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크게 잘못됐으면 크게 회개를 해야 된다. 큰 문제가 닥쳤으면 그 큰 문제만큼 너는 회개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빌닷이 너 10자식이 죽은 거 그거 네 자식들이 다 죄져서 그런 거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다 죽은 것을 보니까 네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고 인광보라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빌닷이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얘기가 옳다고 욥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꼭 이런 일이 닥쳐야 된다. 이렇게 그걸 욥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 빌닷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거예요. 저 욥이 지금 신학적으로 뭐가 지식이 없다.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나 사실 욥은 신학적으로 빌닷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훨씬 더 균형 잡혀 있고 생각이 바릅니다. 그런데도 욥은 빌닷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이 욥의 주목이 안 나간 것이 참 희한할 정도죠. 욥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핥히지 않은 것이 희한할 정도로 욥이 그걸 다 듣고 참고 그걸 경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옳은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빌닷이 자식 열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미친 듯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네 자식이 죽은 것은 아주 골고루 다 죄를 지어서 10명이나 죽었다. 자기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신학적인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우리가 귀담아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나는 옳은 얘기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리라. 옳은 얘기보다도 상대방과 공감하는 걸 귀히 여기리라. 그렇게 해야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이 하는 얘기가 너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고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나 이 말은 뭐냐? 지금 너처럼 다 망해서 죽을 거 다 죽고 뺏길 거 다 뺏겼으나 시작은 미약하나 그러면 후에는 창대질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지리라. 이 성경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빌닷의 입에서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엄 예배 드릴 때 어디 입주할 때 걸어놓을 만한 말씀은 아니에요. 너 자식 열 잃어버리고 다 망했구나. 오늘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갖다 걸어주면 몰라도 그 구절이 단순히 야, 참 이렇게 되면 좋겠다. 오늘 개업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싶다면 왜 하필이면 이 구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절을 갖다가 쓸 때 그냥 강하게 나와 있는 거 있다고 눈에 들어서 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내가 직접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잘 봐야 돼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어떤 분이 진짜로 그랬대요. 계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 가지고 권면하니까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시 한번 다 망했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시작이 이렇게 욥처럼 미약하게 돼가지고
다시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나 그렇게 되기 원치 않습니다. 나 자식 사랑하고 내가 가진 거 나 아낍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이런 구절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날밤 세워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얘기로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구절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가한 말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욥에게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참 미약하고 내가 보기에도 참 부족한데 앞으로 잘 되기 바란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란다. 그런 생각이야 당연하죠. 또 빌닷의 이 얘기도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뭐 종구절로 써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또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옛시대에 옛날에 옛사람들의 가르침도 공자님, 맹자님 옛사람들의 가르침도 깊이 새겨서 들으라. 이제 그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9절에 어제부터 그리고 인생은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제 가요 오디션 하는 프로를 봤는데 7살짜리 애가 옛날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가수 이선희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너 옛날에 뭐 있었니? 그러니까 얘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나 이 노래 부르면서 옛날에 키즈 카페에 가던 거 생각했고요. 정말 웃겨요. 다 어제의 일이 옛날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작한 날도 별로 멀지도 않고 갈 날도 멀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거 보세요. 다 어제 일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살 날도 그렇게 또 지나갈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빌닷이 참 이렇게 논리적이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는 좀 부족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특별히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보다 더 앞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며 또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회복케 하는 그런 위치에서 저희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힘있게 세워가는 영혼들을 부흥시키는 그런 아버지 귀한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